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닐 도널드 월시의 생애 2% 중에서 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래된 인류의 관점과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신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수행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이 나를 단련하고자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순교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므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분노를 잠재시키고 신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께 주시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로 신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신은 당신이 대신 고통을 겪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신의 욕망에 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욕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신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신이 인간이 고통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이 정말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인류의 관점과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신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고통을 이용하기 바란다.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을 이용해 신에게 신뢰를 얻거나 점수를 딸 수 있다. 특히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신에게 바친다면 말이다. 인간의 성장과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고통은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인간이 잘 이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있다. 이 종교에 의하면 어떤 한 존재가 나머지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모든 존재가 구원받았다. 인류의 나약함과 간악함 때문에 신에게 진 빚을 이 하나의 존재가 갚았다. 이 종교의 교리에 의하면 신은 인간의 나약함과 간악함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과 인류는 화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으로서 고통이 설정되었다. 자연스러운 원인에 의해 인간이 겪는 고통은 자연스럽지 않은 특정 상황에서의 죽음으로 경감되지 않는다. 동물의 고통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인간의 고통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신만이 인간의 고통이 끝날 때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런 가르침에서 도출된 결과다. 인간은 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내세의 신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어떤 사람이 늙고 병들어 생사의 기로에서 끝없는 통증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삶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오든 기필코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백만의 사람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 혹은 생명을 다른 사람이 끝낼 수 있도록 도울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아무리 괴롭고 삶에 희망이 없다 해도 고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욕망에 대한 정통 종교의 견해다. 계몽의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에 반대했다. 그리고 신성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리적 욕망은 오로지 인류가 신성함의 반대를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다지 나을 곳도 없는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화가 나서 만약에 신이 인내라는 이름의 신성한 품성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인내를 경험하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닥쳐오는 삶의 조건을 시험당해야 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건가? 아니 그건 사양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다음의 공지사항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신은 당신이 대신 고통을 겪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의식 속에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함을 경험하려는 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신의 욕망에 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욕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신의 가장 큰 바람은 완전히 충만한 형태로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완전히 충만한 형태에는 고통과 투쟁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이 모든 형태로 신성함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당신이 부정적인 것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없다. 투쟁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감정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쁘다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악화되고 상처받거나 좌절감을 느낀다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신은 발생하는 모든 일은 신성함이 그 다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한 초대라는 점을 이해한다. 완전한 신은 아니라도 당신 역시 신성한 존재이므로 이것을 아마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지만 당신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바다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는 분명 물이지만 바다가 아니다. 그러나 물방울과 분자보다 작은 입자와 비교하면 그때는 물 한 방울이 바다가 될 수 있다. 물방울이 분자보다 작은 입자의 영역 안에서 굴러 퍼져나갈 때의 상대적인 크기와 힘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의미다. 당신과 신의 관계도 이와 같다. 즉 당신은 자신의 크기에 비례하여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신의 문제에 비례하는 정도의 신성한 힘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아마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그 어떤 정보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신이 존재하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작다. 사실 신의 맥락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어떤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면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그 문제를 아주 크게 받아들인다. 어쨌든 그런 문제와 대면하는 것은 신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혹시 신도 문제에 직면할까? 신이 우리를 통해 이런 상황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신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면 이 말은 진실이다. 그리고 신은 우리 안에 살고 있으므로 이 말은 진실이 맞다.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작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비주의자와 현인들은 삶은 결코 우리가 다루기 버거울 정도로 큰 문제는 보내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이룬 공동체는 함께 일하며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모든 문제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힘을 지녔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된다. 분자 크기보다 작은 입자의 공간에서는 물 한 방울이 바다이듯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
수많은 우리가 모여 만든 공동의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곧 신이다. 당신이 소유한 무하나님은 삶의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관련이 있다. 당신은 이 도구를 이용해 삶에서 고통을 영원히 끝낼 수 있고 고통으로 인한 투쟁도 없애버릴 수 있다.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단 하나를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지금은 마음이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이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게 하자. 그러면 당신은 마음의 자원 창고에서 이 강력한 도구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최소한 처음부터 찾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마음이 영혼을 포함하도록 단련시킬 때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현재든 과거든 어떤 외적 상황에 직면할 때 신성함을 보이도록 청하기 위해 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어떤 순간에든 당신은 신성함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나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세상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말한다. 당신이 삶에서 신성함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선택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신성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는 인간의 생각, 말 또는 행동이 신성 외의 것이 되는 때인데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삶에서의 절대적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삶에는 신성함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완성된 형태가 있고 미완성인 것도 있다. 순수한 형태가 있는가 하면 왜곡된 형태도 있다. 하지만 신성함이 부재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성함이 완전히 부재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은 신성한 것과 분리되거나 신성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 삶은 신성함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물리적 삶은 온전히 신성함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삶은 신성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상대적 조건에서 경험되는 물리적 삶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신성함이 아예 부재하지는 않는다. 순수함의 정도를 생각하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식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상상해보라. 산에 흐르는 가장 깨끗한 시내에서 가장 순수한 물을 한 주전자 떠와 식품 착색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라. 물에 착색제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산에서 길어온 물이 아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물은 더 이상 완전히 순수하다고 할 수 없다. 주전자에 착색제를 더 많이 떨어뜨릴수록 물은 점점 더 순수한 상태를 잃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산에서 길어온 물이다. 당신이 영혼의 인식을 포용하기보다 마음의 경험에 국한된 생각을 할수록 당신의 존재를 채우는 에너지는 점점 더 순수함을 잃어갈 것이다. 놀이공원에 있는 왜곡 거울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반사상이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거울에 비추는 이미지는 왜곡될 것이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추는 존재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이다. 왜곡되는 것은 오로지 이미지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왜곡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 매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번에도 역시 일반적인 경험을 이용하자. 두려움. 두려움과 분노, 증오,
그리고 폭력처럼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것은 모두 사랑이 왜곡된 형태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노, 두려움, 증오 또는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우리는 두려움, 분노, 증오, 그리고 폭력의 상실의 표현 혹은 사랑하는 무언가의 상실이 예상되어 나타나는 표현 또는 사랑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시작했던 적이 없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상실하거나 결핍되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없다는 사실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는다. 이해되는가? 인간의 관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해하고 사랑과 반대처럼 보이게 행동하는데 이는 사실 사랑의 왜곡된 형태다. 분노와 두려움, 증오와 폭력의 표현은 사랑이 왜곡되어 나오는 울부짖음이다.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라. 이를 깨달은 사람은 신성함의 가장자리를 잡은 것이다. 신성함이 표현되는 곳에는 용서가 필요 없다.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용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성함의 실체다. 성경에서 예수가 그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을 용서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는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도둑질을 했으며 이는 사랑을 왜곡된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든 이 도둑이 갈 곳은 오로지 천국뿐이었다. 신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형용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초와 끝없는 고문이 이루어지는 곳을 만들 필요가 없다. 모든 곳이 천국이다. 여기서는 이 세상, 지구에서의 삶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생애 2%였습니다. 여기서는 말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완전히 충만한 형태로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고통과 투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고통과 투쟁을 만들어내는 감정은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은 어떤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 인간을 벌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문제다, 아니다 판단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거나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일일 뿐이며 우리 인간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나쁘거나 옳지 못한 일일지라도 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또한 신성함의 한 표현일 뿐 신의 분노를 사거나 벌을 내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이나 인간들의 이원성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일지라도 그는 그 나름대로의 신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갈 곳은 오로지 천국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신성함의 표현이며 이는 물리적 삶은 그 자체가 온전한 신성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나쁜 짓을 행한 저자도 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그럼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신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타인과 내가 철저히 분리된 이원성의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뭘까? 내 삶에 나타난 타인들은 뭘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사유해 보세요. 내 앞에 타인에게서 신성을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